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평상에 계신 분들, 또 출타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정의되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다면 아마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말씀한 곳이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진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하면 또 가장 거짓되게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맨 처음 접하는 것이 예배이고,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예배한다 하면서도 사람만 보고 가는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예배하기도 하고, 너무 진리를 강조한 나머지 딱딱하고 또 형식적인 그런 예배로 그치는 이런 예배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7절과 8절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은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시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참된 의미, 예배의 참된 본질을 생각하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예배를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예배는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많은 신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여러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마다 그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상이 없는데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 하기도 하고 또 미신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만큼 놀라운 일도 없고 예배만큼 실없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앞에서 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앞에서 그 신이라고 섬기기 때문에 이것만큼 실없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처음에는 마치 조상이 복을 주고 화를 주기도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 조상을 섬기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3년상을 치렀어요. 정확히는 2년 3개월이었는데 2년 3개월 동안 상복을 입고 매일 곡하고, 어떤 정말 효자는 그 무덤 옆에 초막을 짓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상복을 입고 매일 곡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결혼이나 잔치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의 부모님을 또 조상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지나고 바뀌고 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제사를 지내고 플라스틱으로 과일을 대처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나타나서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 플라스틱을 어떻게 먹느냐, 거기 어디냐 하니까 외국에 있어요. 이런 것을 누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그 예배는 그냥 앉아있는 것이지,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이지, 구경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자기가 살던 세상이 전부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삶을,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도록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였고 그것이 전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각자마다 다 다르다 할지라도 언젠가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다 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는 말씀을 어머니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복 교육, 그리고 잔소리 교육이에요. 최고의 교육은. 그런데 그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 신앙의 교육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살아서 들려요. 그 말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때로부터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어머니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이 목사인데요,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예배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최고의 행동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최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감동입니다. 예배는 경의입니다.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어떻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냐면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물질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물질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이해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첫째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떠나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대수롭지 않게 몇 문장으로 이것을 넘어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핵가족 시대가 아니었어요. 나 혼자 훅 떠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한 부족, 한 족속, 한 나라가 함께 살았어요. 한 가족이 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거의 일평생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이고 자기의 뿌리로부터 그 뿌리가 뽑혀져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떠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지였던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였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내려오고 그리고 수리아의 다메섹을 지나고 헐몬산의 남쪽을 돌아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리는 700에서 1000k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청사진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은 참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축복의 약속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잘 살펴보십시오. 듣기에는 참 좋은데 그것이 모두 공수표 같다는 생각은 저만 드는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에,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현실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기의 기업을 이을 아들 하나가 없었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가나안을 주시겠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라가 죽을 때까지 사라가 묻힐 그 밭 한 평이 전부였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의 예배처럼 초라한 것이 있었을까요? 자기 한 사람, 자기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을 쌓아서 제단을 드린 이것처럼 초라한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더더욱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이 있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와 믿음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주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복된 약속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보인 그 최고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일평생을 살아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떠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손끝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존경한다, 엎드린다, 절한다, 이런 뜻이 예배이고,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예배라는 단어를 섬긴다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서비스를 예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것, 서비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던 것은 그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순종해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먼 훗날의 약속이고 심지어 자기가 죽고 난 후의 약속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대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더 나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최고의 제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순종의 예배,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전부였고 나만이 전부였고 세상이 전부였던 우리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세상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던 우리에게 삶의 그 방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너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도 목적도 삶의 의미도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십니까? 왜 우리를 만나십니까?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려자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 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주는 신앙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떠나서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비전도 꿈도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서에 보면 만약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번영,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약속한 대로 그 축복의 약속들을 그에게 내려주셔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 축복,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삶의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그 은혜들을,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삶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삶의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이 어디든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의 본문밖에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도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의 비전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모든 일에 힘쓰되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삶으로 예배하며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서 예배에 성공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